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라.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전할 뿐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작동을 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 그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는 것 뿐이고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과 마음과 인생 속에 그 말씀을 통로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새롭게 하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변화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참질 못해서 좀 아쉽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참 내가 어려움에 처했구나.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겉으로는 참 강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일 때도 참 많은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있잖아요.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어. 잘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화를 냈구나. 내가 화를 내지 말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등등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나중에는 참 잘해보겠다. 내가 나중에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에는 함정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 함정. 그게 나쁘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함정이 있다. 자, 무슨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할 것. 그때 내가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될 것. 내가 이렇게 다음에는 잘해보리라고 결심했어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 함정이 뭘까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다. 함정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 그걸 꿈꾸고 그걸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다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앞으로의 내 삶은 더 나은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빼놓고 내 힘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영적인 실수이고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하면 내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손톱 하나도 남에게 맡겨서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게임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쾌락과 만족과 감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인간답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문화라고 얘기하고 유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도 네가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네가 얼마든지 너의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쁘구나, 잘생겼구나, 조금 부족하구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외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걸 봅니까? 사람을 또 외적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좀 풍부하게 뭔가를 가졌구나, 아니 좀 부족하구나. 이걸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됨의 가치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 그 사람의 가치는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조건에,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까 우리 신배수 목사님은 뭘 줬는데 난 줄 게 없네. 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요? 죄와 사망이 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와 사망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별게 없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내 속에 죄가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내 속에 죄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볼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의인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11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많을 것 같잖아요. 깨닫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다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 받았다, 복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 이거예요. 못 미친다. 그 기준에 다다라야 되는데 교회를 다녔어도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준에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에 못 미치는 그 기준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말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걸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단 하루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오늘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결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안에는 죄가 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준에 영영이 이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애원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죠.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 있고 없고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우리의 환경이 좀 좋아지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좀 어려워지면 감사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항상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기준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기준을 자꾸 자기에게 두면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마다 생각에 혼란이 있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단이 찾아와서 거봐 예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가 너무 커서?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은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자기를 드러낼 게 없으니까 우울감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세요. 거기 보면 뭘 막 찍어가지고 올려요. 막 이것저것. 그 왜 그러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꼭 그렇게 자랑해야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찍어서 안 올릴 것 같아 나는. 이제 찍어서 올려도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랑도 할 게 있으면 해야지. 그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해도 그것은 헛것과 다름없다. 모래성이다, 모래성.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결심이 약해서,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 마음이 진실되지 못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 사람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18절,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하나,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한번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피로 용서함 받고, 그 피로 깨끗해지고, 그 피로 힘을 얻고, 그 피로 능력을 얻고, 그 피로 세임을 얻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크리스찬을 몇 사람이나 만나 보고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필요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걸. 내가 그렇게 화내지 말걸.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이건 후회예요, 후회. 후회를 하면 자기의 감정만 남고요. 마귀가 찾아와요. 후회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둠의 악한 영이 찾아와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해요. 마치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된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를 한 게 아니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진실되고 남들보다 깨끗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죄됨을,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자백이란 말은 스스로 동의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게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본인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혼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꿔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죄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꿔주시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앞으로 내가 잘 살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후회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피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스스로 먼저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것은 후회의 결과이지 회개의 결과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끝나면 주님이 시작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끝내버려야 돼요. 당신과 나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장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머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방법으로는 못합니다. 세상의 의원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로서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못하겠다고 손 들 때 예수님은 기적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뭘 만나러 오셨나요? 저 만나러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사람도 만나야죠.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어떤 절망도 깨부시고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보혈에 관계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우리의 동료들은 요한일서 1장 6절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세에 있었던 그 당시 말세에 고난과 환난이 극심했던 그때의 성도들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어린 양이 흘린 피와 고백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마를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뭐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끈다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절 보세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경을 들었어요. 자, 누구 힘으로 이 성경을 들었나요? 자, 우리 순수한 우리 하연이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하지 않으면 패스. 자, 하연아, 지금 성경을 들었어, 내가. 누구의 힘으로 이 성경을 들었을까? 정말이야? 갑자기 또 이렇게? 미안해. 맞았어. 첫 번째가 맞는 거예요. 목사님의 힘으로 들었어요, 이게. 내 힘으로 들었어. 그런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붙들고 있겠어요? 계속 내 힘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을까요? 못 들어요, 여러분. 순간 내가 내 인생 붙드는 것 같지만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걸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니까 내 인생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그렇죠? 자, 오늘 악마를 이겨냈다 그러잖아요. 악마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마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악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마가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있다.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그랬어요. 뱀, 사단의 형상, 사단의 이미지, 뱀, 정갈, 악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사단과 악의 능력의 상징인 그 악한 것을 밟아요. 밟아.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제자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너희가 잘 모르지만 너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줬다. 권세.
특별한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뭘까요? 그 권세가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모든 세력을 깨부시고 사단과 전갈의 여러분 그 권세를, 그 악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용하세요. 그걸 사용해야 된대요. 사용해요.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으로 만나고 기적으로 만나고 환상 중에 만나고 꿈으로 만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보편적인 만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꼭 담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사용하려고 가슴에 담고 내 삶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실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었을 뿐인데 주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셨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졌어요. 이제 남은 숙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릴 때,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